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어렵다 또는 어렵게 여길 행동을 가지고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생각을, 되지도 않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라고, 아들이 희생되었으니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는 치렀으니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는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고 다 좋은데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결실의 영생과 은총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니고 믿음의 효력을 받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여러 수다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믿음의 더함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복음을 반드시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를 만들고 또 도덕, 윤리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걸 했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주신 그 구원 원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인격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닦아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성철 스님 그 사람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수도를 열심히 따르는 소문나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 신자지만 그만큼 수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걸로 깨우치고 끝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들어야 됩니다. 본문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공간적인 하늘의 신, 바다의 해신, 이런 식의 신명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단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하늘님이 있고, 천사보다는 선녀를 먼저 생각하고요, 마귀보다 도깨비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심판주 하나님 대신에 불교식의 염라대왕을 한다든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여러 명사들,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다 헛거고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게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가져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알게 되는 거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늘님이니 무슨 신, 중국에서 상제 신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틀린 말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자기가 하나님이네 구원자네 하는 사람이 40명에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그 자기를 메시아라고 돋보이고 공갈치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아들도 한 분인데 곧 예수님이라고. 그 외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어떤 사람이 지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오직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 비슷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뭐 복음에 대해서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안 그러면 철학적으로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뭐 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을 들어도 한 번 듣는 것이 자주 듣고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이 돼요. 근데 성경 지식도 없고 복음이 아닌 소리를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자기 의지일 뿐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주의라는 건 그거 다 심리 철학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지 어느 날 뭐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믿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니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감동시켜 그에게 전달할 때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면은 그가 믿어질 것이고요. 때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리야 해도 안 믿어집니다. 제 고향에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당 그 담하고 붙어 있는 같이 쓰잖아. 보통 이렇게 담이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교회당 담하고 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같이 담을 쓰는 저쪽 면을 쓰는 집은 새벽마다 종소리가 그렇게 크게 땅땅 하는데 새벽에 잠이 깨겠죠. 그래도 왜 한 번쯤 교회를 안 나왔을까?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 집안은 또 아주 그 집안 내력을 보면은 행정관 쪽에 보면은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근접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기불이 없을 때는 등불을 들고 저 수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등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모여. 그러니까 믿을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고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맞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완벽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완벽한 설교죠. 그리고 완벽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세로 전도를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면 몽땅 다 믿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말하자면 설교학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나 언어로 봐도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뭐 열심히 전하고 설교하고 한다지만 늘 부족하면 여기지만 우리가 사도들은 부족했다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그걸 했는데도 안 들으려면 안 듣더라. 믿는 사람은 믿더라. 사실은 하늘의 음성 그대로 말씀했다고 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면 믿겠다. 천만에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죠. 나흘이 됐는데 죽은지 살려놨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우리 생각에 다 믿을 것 같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되더래요. 그러니 우리가 뭐 증거를 가지고서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려면 끝까지 못 믿어요.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 받는다 했다. 그래요. 근데 전도했는데 사도들이 완벽하게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더라.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성이 되어야 복음의 효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 듣긴 들었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사람, 즉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새로운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거든.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 믿으세요에 순종해서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의 효력을 발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 성도가 책임을 못 져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안 믿었다. 어떻게 해요? 노아도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왜 짓는지를 물었을 거다는 사람들 또 전달을 한 걸로 성경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안 듣는 건 어떻게 해요? 노아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작정한 놈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언지를 줬어요. 네가 나를 판다고 하는 말을 자기는 알아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왜? 서로 믿으니까 열둘이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에 예언대로 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왜 스승을 깜빡하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배신을 했을까?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대성 통곡을 했더라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안 났으면 지한테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심지어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늘에 달려있지 내가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런 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나 성경에는 누차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안 되니까 확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 확신도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본인이 구원의 희열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거나 남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수라도 자기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몰라요. 기가 막히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복음을 일단 들어야,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들어야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복음 외에 아무리 종교, 교육, 세상에 무슨 선행, 그래서 다 그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세상에. 수천 년 동안 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는 영의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은 거진 90% 이상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셔서 이 만물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영지주의로 물질을 아주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축복한다, 연말연시되면 덕담하고, 덕담이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잘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저는 인터넷에 남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쓸 때에도, 그 댓글을 쓸 때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때는 서로 유익한 말을 기도하고 씁니다. 그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일도 있지만 꼭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다 싶으면은
듣기 싫다 싶어도 복음에 받침을 해서 써요. 왜냐하면 그 글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쩐다?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통하여, 구약 성경은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이 시작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각 나라 문화만 있죠. 이제 고고학이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세계 문화사적인.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축하시는 과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희한한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성립케 하시고 축복하시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세계 위대한 인물들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더 고급스러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절에 가서 빌고 죽고 나면 천당 가겠거니 뭐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예수가 왔는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특이한 걸 알아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 노벨상은 3분의 1이나 타내고, 그 사람들의 세계적으로 물질적인 것, 과학자들, IQ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은 거짓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토라를, 율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고급스럽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고 그냥 멍청하게 에베다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당 가겠거니 그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게 역사적인 시작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이랬으면 그 백성들이 넘쳐 전도를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예견 하시니까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도 바울을 불러셔서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겠지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으니까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내 백성이 아닌, 그렇게 민족적으로 택한 이 선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그들을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약 시대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19절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잘 되어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끄러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20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인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누가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듣고, 조상으로부터 조상신 이야기나 듣고,
전설 따라서 한 틀리는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늦게 알은 거죠. 5천년 반만년 역사 동안 있다가 100한 몇십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진짜 우리를 지으신 분을 창조주를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 믿어서 하는 백성 된 사람들을 한 번 딱 사랑하시면은 절대로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뭐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된 우리 이방인들로 사는 백성 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게 된 사람은 끝까지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살하고 뭐 자살했다는 둥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갔다는 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로 못 믿었겠죠. 믿음이라는 게 들락날락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고 강해지는 있어도 들락날락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이산가족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30년 만에 40년 만났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 맞나? 어머니 맞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확인이 딱 되고 난 뒤에는. 남이 봐도 닮았는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해서 나는 당신이 내 부모가 아니다 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기다렸던 자식이요 부모인데 그거 어떻게 떠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정말 떠나버리고 정말 아닌 것은 자식이 아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냉정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실에 의한 거잖아요. 그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쯤에서는 버려도 되겠다 할 정도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를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 사랑이요 영원해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종일.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는 관계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선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지도록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엄청난 수고와 첫째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남의 나라를 말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전도를 받든지 자관 말이 통해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누구나 들어야 되는데 또 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잘 하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땀 흘린 노력으로 그렇게 전도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왔는데 태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고 핍박하고 그냥 가두고 목 잘라 죽이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여기에 와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희생하고 지금도 그 선교사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수고하고 있는 후손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를 한 끝에 성경이라는 책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북한은 지금 대도 안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수고의 땀으로 이제 조금만 걸어나가면 교회당이 있고요. 조금만 하면 돈 만 원이면 성경책 사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은총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늘 부러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심판날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혈육이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누구라도 심판날 내가 묻고 싶어요.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늘 부러져 있는데 관심 하나 안 가지고 겨우 관심은 돈이나 가지고 그래 살다가 죽었을 때 심판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다고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도 복음은 듣습니다 지금. 근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는 어쨌든 안 듣는 놈을 밉다고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믿도록 권유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또 워낙 듣지를 못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전혀 겉으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소리나 들었지 뉴스 거리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특별히 큰 교회들이, 명성 있는 목사들이 이 엄청난 전도문을 막아놨어요. 그 죄를 다 안고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그래서 이 복음을 그래도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곳도 많이 있어요. 아직.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뜻이겠죠. 아직까지 밀려있는 것은. 근데 복음을 일단은 계속 안 들은 사람은 듣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또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 처지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프레임을, 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고는 아무리 수도를 하고 무슨 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회를 향한 제1선에 있는 사명입니다. 뭐 교회가 사회 정화 운동을 하고 뭐 윤리 도덕은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의 큰 주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여기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발걸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걷고 하는데,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운동을 위해서도 걷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걷고요, 직장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많은 목적을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요,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도 도둑놈 발걸음은 아니라 많습니다. 밤늦게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며 걸어 차 기름때에 가면서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오리야 기랴 하면서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그 발걸음, 죄악의 발걸음이죠. 거짓말하고 사고 팔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 죄악의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걸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걸음의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러 나서는 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지금 걷는 발길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만큼 귀한 발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걸음이 먹고 살기 위해서도 걸어야 되고 운동을 위해서도 걸어야 되고 다 걸어야 되지만, 나의 발걸음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나의 발걸음이 뭐하러 이렇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야 됩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여행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그 수백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으면은 그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없는 돈에 빚을 내기까지 하면서 형편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국에 놀러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 다 가는데 여행도 못 가면은 뭐 사람 취급이고, 내도 뭐 인생 내 팔자야. 꼭 그렇게 한탄스러워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돈 쓰임새가, 우리의 여행이,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걷는 발길, 복음을 위해서 타고 가는 자동차, 복음을 위해서 열차를 타고, 복음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움직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아주 착실하고 무섭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이 저 사람은 걸음마다 돈을 버는 걸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걸음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이러 다니는 걸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걷는 걸음, 우리가 취급하는 우리의 방향감과 우리가 선택하는 이 걸음들이요,
저분은 또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저희를 꾸밀 거야 라고 인식을 받는다면 직장 생활하든 뭐든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서 본이 되고 돈 벌어서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구제를 하면서 사는 그런 목표가 충만한 것이 이미 이웃에 알려진다면 그 사람 발걸음을 그냥 해석한다 하겠어요? 저 사람 돈 벌이가 한다? 그래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선행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 지금 직장 가는데 돈 벌이러 가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차를 타고 어디로 갈 때도 약간의 필요한 그런 드라이버도 있을 수 있고요. 여행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하는 사람이 앞에 기도해보고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가를 기도도 해보고요. 절제할 만하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각자 맡은 바 역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그래서 켜져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한 해결사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뭐 바로 살기 운동하고 뭐 다 좋아요 물론. 그러나 그걸로서는요 세상을 완전하게 옳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지 그것이 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해보지만은 참 매를 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들도 옳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바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내용, 이 희열이 넘칠 수밖에 없는 영혼의 변화, 인생의 큰 변화, 삶의 놀라운 새로운 방식의 변화, 이 사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영생의 이 영감, 이 영원한 이 가치에 대한 영생의 이 영혼의 이 감각, 이것을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7, 80년 생에 잘 먹고 잘 산들, 남이 보기에 그렇게 산들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왜 9장 2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 내용 자체를 많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그런 사회 윤리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기 전에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허물 모든 사함 그리고 영원한 영생 그리고 중생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 은혜의 속죄의 구원의 은총의 복음을 죄를 사해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삶의 구조적으로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의 복음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공정성,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행동을 바로 보여준다든지 이게 다 복음적인 것을 누가 물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요.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앉아나서는 그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앉아서 뭐 정치 이야기하고 굉장히 뭐 쓸데없는 그런 소리 안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뭐 TV를 통해 다 듣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복음을 우리가 앉아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듣고 봐야지 안 믿으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이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매체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또 직장 관계를 통해 이제 뭐 신우 관계를 통해서, 직장, 신우회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서로 교제를 한다든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다든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이제 하지만, 이제는 이제 네트워크가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간 제한 없이요. 뭐 휴대폰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노트북, 뭐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각 이제 직장마다 다 쓰고 있으니까요. 늘 걸어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고 하는 이 매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요.
문자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듣기 쉽다, 너무 뭐 지엽다, 불신자 그래도 계속 복음만을 계속 말하는. 저 사람은 뭐 이야기하면 예수밖에 없다. 그거 중요해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원래는.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발걸음, 그런 아름다운 입술, 그런 아름다운 노력,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